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서 구약인데요. 그걸 펴놓으시면 돼요. 1301페이지. 8구절이 좀 요약되어서 제가 해놨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것이 옳으니이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들은 교만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열매가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지난주 토요일이 11월 27일인데 27일부터 30일까지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큐티 내용이 하박국서예요. 4일간 그렇게 큐티를 우리가 거쳐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19절 본문 그대로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다. 성령님은 나의 힘이시다. 또 추가해서 말씀은 나의 힘이다. 힘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래놨죠. 선지자 하박국은 선지자 이름이죠. 그 선지자 하박국은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한 20년 전 정도 돼요.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한 20년 전 여호야김 왕 시대의 선지자였고 묵시로 받은 경고, 묵시, 내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 어떤 환상들, 여러 가지 환상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두 가지의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말이 질문이지 항변이죠. 원망 섞인 말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항변조의 질문을 두 가지 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답변하는 내용이에요. 두 가지 답변. 그래서 그 답변을 다 듣고 나서 하박국이 3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으로 짧게 그렇게 3장으로 끝나요. 첫 번째 질문이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제 성경을 잘 눈으로 찾아보세요.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이 없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배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소용이 없고, 그러면 율법이 소용이 없고 해이하고 정의가 공의죠.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그 이유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완전히 항변하는 거죠. 이걸 무슨 기도냐면 유다 사회가 지금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해이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부패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악인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억압하고 그래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인의 이 고난에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왜 하나님은 모른 채 가만히 계십니까?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정해보면 정말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십니까? 이거죠. 맞습니까? 하나님 정의가, 공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정의의 공의에 기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악도 용납하신가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답변을 하셔야죠. 자, 1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야, 여러 뭇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유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수르는 이미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강도국이었고 또 그 옆에 조그마한 바벨론 있고 이런 거. 근데 여러 나라를 네가 볼 때에 놀라고 놀랄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즉 이런 일이 있다고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말하자면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거죠.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래 놓고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켰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쭉 7절부터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강력하고 포악하고 이런 것들인지 많은 나라를 무찌르고 멸망시키고 유다 너도 그들에 의해서 심판받고 징계받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1절 봐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기대와 달라요. 아버지 주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포악해 있고 오히려 의인이 고난받는데 왜 그걸 가만히 놔두고 공의는 시행되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이게 지금 뭡니까? 그랬더니 엉뚱하게 내가 한 나라를 일으킨다. 내가 그들을 통해서 유다 너를 심판하겠다. 그리고 문나라 백성도 내가 다 심판하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걸 심판의 도구로 써서 여러 나라 유다를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1장 13절을 봐요. 아니 주께서는 13절입니다. 눈이 정결하심으로 주님은 정결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 즉 바벨론들이죠.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여기서 사람은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아주 이제 그들에게 막 잡혀서 그물에 잡혀가지고 막 마음대로 당하고 이런 좀 표현이거든요. 그래놓고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지금 사실 맞습니까 지금? 이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지금 항변하는 거죠. 어찌하여? 그래도 우리는 바벨론보다는 의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금 죄악 중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포악한 그들을 도구로 써서 우리를 멸망시키다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건 이해가 좀 되는데 세상에 악인으로 의인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 뜻이에요. 그 악인된 바벨론을 통해서 의인된 나라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특히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요? 왜요? 왜? 하나님? 왜요? 지금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 응답하시죠. 2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은 그 다음엔 바벨론의 죄악에서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의인을 내가 구원시킨다. 저는 그 답변을 줘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러시는 섭리, 이러시는 하나님의 뜻, 목적이 뭘까? 이거예요. 의인이 악인에게 고통당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인을 연단하고 정화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악인을 통해서 의인이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또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지금 완전히 그렇게 좀 징계를 당하잖아요. 의인을 연단하고 정화하기 위한 것이고 그중에 악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악인은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2장 내용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가 그러면 이해하지 못한 현실 그런 거 많죠.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야, 세상이 왜 이러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냐 이거?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그걸 여러분 개인한테도 다 적용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온 세계적으로도 이런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맞닥뜨리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11월 28일 날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죠.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즉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봤는데 여기에 기초되는 말씀이 이사야 55장 8절이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네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왜 그럴까 궁금해해도 나는 너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생각하고 있다. 더 뭡니까? 긴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 더 큰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45장 4절에서 8절을 봤잖아요. 이 요셉이 죄도 없이 잘못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종살이 옥살이였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 그래서 결국은 20년 동안 그 고고생을 하고 난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총리가 된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에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뭐 때문에 이 요셉을 미리 보내서 그것도 다 우리가 있을 수 있는 형들에게 시기받고 팔아먹고 누명 쓰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이거는 요셉을 통해서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 후손들을 그 이 세상에 두시려고 그렇게 해석이 됐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니까 요셉이 해코지도 않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팔기는 실제로 형들이 팔았죠. 실제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함을 당했죠. 그렇지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들은 도구로만 사용된 거다라고 자기도 도구지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예요. 2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잘 한번 봐보세요. 자,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냥 이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막 달려가는데 뭐가 써졌어요. 그런데 얼마나 똑똑히 써 있으면 달려간 사람도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기록을 해라.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결국 그 끝이 속히 이르겠고 그 정한 때의 끝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놓고 4절로 이제 갔죠. 자요, 정한 때가 있다. 첫 번째가 정한 때가 있다. 그러니까 기다려라는 거죠.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놓고 14절에도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가 있다. 반드시. 그 다음에 20절에도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무 소리 말아라 그 말이죠. 여러분 오직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전에 계신다. 이 땅에도 계시기 때문에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한다. 잠잠하고 있어라.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놓고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서 인용한던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여기서 그는 바벨론 마음이에요. 바벨론의 마음은 계속 교만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없는 민족이니까.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여기가 우리 거예요. 이제 의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핍박 중에도 악인의 핍박 중에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박국처럼 기도하는 자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은 왜 악을 용납하시는가? 의인의 고통 지금 대단한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물론 회개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끝까지 참는 건 아니에요. 정한 때가 있어요. 정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소원 바라고 하는 거 보면 그 금방 느끼시잖아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아니 나중에 천천히. 알 수 없는 때도 많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잖아요. 언제 이루어져요? 400년 후에 이루어져요. 400년 후에. 모세도 40세 때 자기가 왕자가 됐을 때 나를 통해서 내가 왕자를 시킨 것은 빨리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택도 없어요. 왕자 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40년간 훈련 받고 나서 80세 때 되는 거예요. 80세 때. 하나님과 전혀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봄에 뿌리면 여름 그 떼약볕에서 이걸 다 겹치는 것처럼 발아하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요. 말씀하신 것은 성경은. 그런데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 멸망도 언제 멸망하냐면 하박국도 다 죽고 이 예언한 100년 뒤에 바벨론이 심판받고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왜 안 이루어지네? 막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요. 그때 시간표는 하나님 시간표예요. 그리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사라질 악인의 헛된 수고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놔요. 세상이 아무리 승승장구를 했다. 그거 진짜 헛되다. 내 심판 때는 내 앞에는. 그러므로 참고 기다려라. 인내해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럴지라도요. 어떤 상황에서도 징계를 당하든 악인에게 고통을 당하든 하나님의 때를 알든 모르든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너는 의인은 하나님의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믿음으로 하여튼 어떻게든 믿음으로 너는 살아야 될 자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내가 나중에 살리겠다는 뜻이고 두 가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이해가 되시려면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항복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복하는 자는 다 살아요. 하나님은 항복하면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나에게 순종하면 이해가 안 돼도 그러면 살리라. 두 가지로 봐야 돼요. 꼭 그렇게 믿음으로 언제든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자는 살리신다. 그래서 악한 세력이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할 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럼 바벨론을 통한 유다 심판, 유다의 징계의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전번에 아까 말씀했어요. 다시 정리해봐요. 유다의 거룩입니다. 거룩. 회개하고 돌아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빨리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회개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받으면 돼요. 다 일맥상통하잖아요.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과 불통과 이런 걸 주는 것은 나를 자꾸 깨닫고 하여튼 믿음으로 살고 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요셉이 종살이 잘했잖아요. 옥살이 잘했잖아요. 질 다 한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한 때를 통해서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거죠. 최종적으로. 최종 목적이 뭐냐.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한다는데 이해할 수 없죠. 세상에. 그런 이 우상을 섬기는
원수 같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나라가 망한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3장 1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3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구원. 결국은 건져낸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 여기서 기름 부은 받은 자는 지도자를 말하면 돼요. 지도자, 그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자들, 뭐 제사장, 선지자, 뭐 왕들,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들으셨나이다. 완전히 그 나중에는 너를 괴롭히는 자, 죄악에 있는 자들, 나와 관계없는 자들은 싹 그냥 기초까지 다 쓸어버린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난주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셨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게 하나님의 속 마음을 드러내신 거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뭐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막 다 뺏기고 이제 망할 거니까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너희에게 평안 주려고 그런다. 그래놓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되는 말씀이어야 돼요. 자, 3장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박국의 반응이 3장 2절이에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성경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래놨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 그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 명성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몰랐었는데 알았다는, 그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제 경이로운 놀람이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또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런데 이 수년 내에, 그 말은 몇 년 안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말뜻으로 보면 우리 시대에, 나 살았을 때에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빨리, 그 말은 그 원한 것이 들어있죠.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이 수년 내에 여러분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런 부응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는데 실은 새롭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 살아있을 때에 이런 일을 하셔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자면 공의로운 사회, 또 하나님의 메시아, 결국은 메시아 왕국, 그들이 항상 생각하는 그 구원 약속, 성취, 그걸 빨리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놓고 우리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놓고 진노 중에라도, 앞으로 이제 진노 당할 거잖아요. 심판 당할 거잖아요. 지금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즉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긍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 신뢰와 찬양을 하는 내용으로 마치죠. 실제 여러분 하박국의 마음은 어떠겠어요? 이제 항변을 하다가 이런 말씀도 듣고 저런 말씀도 듣고, 아, 주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 있었구나. 정말 이제 놀래기도 했고. 그런데 실제 지금 마음이 3장 16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3장 16절을 봐요. 꼭 우리가 느끼는 마음 같은 거예요. 내가 들었으므로, 지금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무슨 말요? 유다가 멸망한다는 거. 바벨론을 통해서. 그걸 들었잖아요. 그걸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립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그 소식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립니다. 이게 떨리잖아요. 막 떨리고 이걸 어떻게 이걸 참아내야 되냐. 이런 일이. 그러면서 중간에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이렇게 됐잖아요. 무리가, 즉 바벨론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 재앙의 날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심판의 날이고 유다가 심판 당하는 날이고, 나를 내가 기다림으로,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곧 닥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당할 텐데, 나도 내 시대 안 당하면 우리 후손이 당할 텐데,
내가 지금 뼈가 썩습니다. 흔들립니다. 이런 중에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17절에 잘 아시는 내용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아주 좋은 유익한.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상징할 때 감람, 포도, 무화과 비유를 하는데, 거기에 열매가 없다, 무성하지 못하다, 소출이 다 뺏긴다는 거죠. 다 앞으로 뺏기고 뭐 다 이 땅에서 쫓겨나는데 뭐 그런 건 말할 것이 없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외양간에 소도 앞으로 더 없게 될지라도, 이 말이 없을지라도.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야, 여러분, 이 공의의 심판으로 구원을 완성하실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당할 그 환난이 남아있지만. 그래 놓고 결론적으로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뭔가 지금 씁쓸하잖아요. 차라리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좋은 일만 있고 그냥 구원이 되시면 좋겠는데, 다 당한다 그러고 망한다 그러고 쫓겨나간다 그러고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고 해놓고 결국은 내가 너 구원해 나중에, 그거거든요. 그래놓고 19절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확신이 있어요. 결국은 내가 그렇게 당하겠지만 사슴이 정말 가볍게 이렇게 오르는 것처럼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결국은 나를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역시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조건에서. 이런 건데, 여러분, 하박국의 믿음의 기초가 뭘까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기초,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라고.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거죠. 우리에게는 이 성경을 믿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 선지자가 돼가지고 계시를 받고 막 환상을 보고 우오 막 음성 듣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게 내 힘입니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답답해요. 하나님의 침묵에 우리는 불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하박국의 태도가 확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영적 눈이 띄었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는 계획에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가 섬기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내 반석이신데, 방패신데, 산성이신데,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현재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회복, 그 약속을 하박국은 신뢰하고 찬양한다는 그 내용이 하박국서 1, 2, 3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말을 아는 자, 결말을 깨달은 자의 고백이고 찬양이잖아요. 하박국은 결말을 하잖아. 앞으로 자기가 아직 망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악인들은 다 멸망시키시고 우리는 저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라는 결말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결말을 다 알고 있고 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가끔 쓰고 싶은 이유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이미 하늘에 있는 자로서 나를 바라보고 지금 있는 상태, 시간,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됐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면 난 하늘에서 살 거 아니에요. 영원토록. 그러면서 그 미래지만 지금 그 모습을 있다고 생각을, 가정을 하고 확신을 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네가 찾아, 야, 너 그렇게 살고 안 되는데, 야, 그 다음에 너 잘 산다, 기쁘다, 잘한다, 참아라, 기다려봐, 확실하니까, 막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말씀이 나를,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할렐루야,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결말을 깨달은 자의 고백이고 찬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는 길, 내 생각보다 높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신뢰하게 될 때예요.
이런 고백과 찬양은. 지금은 아까 같이 항변할 수밖에 없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심판한다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결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이거를 내가 온전히 신뢰해 줄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아무것도 없죠. 뭐 이런 것이 다 있대 그러는 거죠.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그러나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곤란한 중에서도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내가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결국은 나중에 결말을 이렇게 해주실 건 내가 아니까. 그래서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믿음 니코로 인내로 항상 마지막에 인내를 항상 말하거든요. 믿어야 인내를 하죠. 믿어주니까 그렇게 할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거다. 내 때는 급한데 하나님은 그래도 언젠가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믿어주니까 끝까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간증문이 하나 있어서 읽고 마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아까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말이 있잖아요. 요 말씀을 어느 분이 묵상을 하면서 써놓은 간증문이 있더라고요.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금세라도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현대 의료 기술의 혜택 속에서도 내 아들의 사지마비를 고쳐주지 않으셨을까? 내 아들은 7개월 전 다이빙 사고 이후에 몹시 고통을 받아왔다.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께서 곧 그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고 기도했다. 우리와 똑같죠, 심정이. 그러나 이제 우리 가족이 직면한 것은 천천히 고쳐질 가능성 혹은 전혀 가망이 없는 것 둘 중 하나일 뿐이다. 현실은 그래요. 내 아들이 꼭 완쾌되어 기쁨 가운데 함께 참여할 줄 알았던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어린 내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내 몸조차 마비되는 듯 했다. 실망에 지친 채 집에 돌아와 저녁 기도를 드릴 때 나는 주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하고자 안간힘을 썼다. 밤에 자다가도 나는 본문의 성경 말씀을 입으로 되뇌이다 몇 번이나 잠이 깨었다. 그날 밤 나는 하나님의 때를 억지로 이해하려던 것을,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내가 막 억지로 이해하려던 것을, 또 주님의 섭리를 알려고 노력했던 것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오직 믿음 가운데서 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결심했을 때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나를 감쌌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심히 떨면서도 본문에서 보여준 하박국의 한 차원 높은 신앙 자세는 나뿐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에게 큰 도전을 줄 것이다. 장차 유다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리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한 현세의 두려움으로 인해 하박국이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해 굳게 신뢰하고 자신의 소망을 하늘에 두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해는 다 되셨을 거예요. 이걸 이분은 자기에게 이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사지마비가 된 거예요. 고치기를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여튼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선한 계획과 더 좋은 것과 무엇을 할 것이다라고 아예 하나님을 믿어버리고 그냥 그만두기로 한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믿음이 좋다고 당장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악인들에게 우리에게는 막 돈이 떨어지고 그러질 않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냥 묵묵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환난 속에도 사는 거예요. 고난 속에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종착점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다 해서 이제 종착점 알잖아요. 묵묵히 코로나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타협하지 않고 예배 드리고 믿음 지키고 말씀도 살고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짜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그 믿음을 보고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알 수 없는 일을, 더 좋은 것을 할 줄로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 그래서 다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 염려 다 맡겨. 자녀도 맡겨 좀. 네 문제 행사도 맡기고 길도 맡기고 왼수까지라도 맡겨봐.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 네가 염려하는데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예수가 나의 힘이시다. 말씀이 나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신앙, 오직 말씀 신앙. 우리 종착지는 천국이잖아요. 천국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땅에서 안 이루어도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은 죽어서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근데 다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멋지다. 다 이루어졌네? 이러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힘으로 삼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1,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